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 복음의 확장 계획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의 땅끝을 향하여 땅끝 복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 계획이었습니다. 이 땅끝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죠.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사울을 불러서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환경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죠. 그리고 고넬료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고 성령님이 임하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복음의 환경, 땅끝 복음의 환경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미 일하심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땅끝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땅끝의 복음을 위하여 사람과 환경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준비를 하셨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 준비하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전진기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본부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의 전진기지, 이방인들을 향한 땅끝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까? 스데반의 일로 교회가 큰 박해와 환란을 당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요, 숨거나 잠잠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그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음의 전함은 먼저는 처음에는 어디를 향해서만 갔냐 그러면은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만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걸음은요,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이제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요, 첫 번째 한계를 뛰어넘어선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계를 뛰어넘었습니까? 지금까지는요, 교회뿐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다 예수 믿는 그들에게 퍼져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 한계를 뛰어넘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리가 들리죠. 어떠한 소리가 들립니까? 비난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떠한 비난이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 비난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율법주의적인 생각.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비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방인과 교제하여 비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자신에게 먼저 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찾아가게 하셨고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 모든 것을 향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누구에게 그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하여 증거하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땅끝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땅끝 복음의 은혜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죠. 그러고 나서 11장 22절과 23절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확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 바나바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의 손의 역사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였다는 것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누가 먼저 일하셨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비난의 소리를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의 계획을 확인하여 이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여는 회개의 시대가 되었다는,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디옥 교회의 일이 있을 때에 바나바를 통하여 주의 손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보고 그래 안디옥도 교회다라고 인정하게 해요.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가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땅끝 복음의 하나님의 이미 일하심과 주의 손의 역사,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로 주님께서 우뚝 세우셨습니다. 우리 광양 주성교회도요, 하나님의 이미 일하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함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복음으로 시대를 뛰어넘으며 복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한계를 뛰어넘었을 뿐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한계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는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훈련받는다는 것입니다. 훈련받고 무장한다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주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가르침을 받았고 복음으로 지키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졌죠.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았죠. 그 결과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훈련합니다. 무장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은 바로 소속과 그 사람의 삶의 방법과 모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한계를 뛰어넘고 주의 손과 주의 은혜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은 맞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자 맞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속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이 사실은 나도 알고 누구도 알았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주선교회 공동체도요, 복음으로 훈련된 자,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요, 복음을 또 듣고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렸다라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요 듣고 또 듣고요 훈련하고요 무장하고 그래야지만이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훈련된 자, 복음의 삶을 맺는 자,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인지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더 잘 알게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더 잘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듣고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에 훈련하고 복음으로 무장할 때만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잘 무장하고 계시죠?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열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으로 훈련하고 무장합니다.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함께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29절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흉년을 통하여 모든 세상이 피해를 받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 흉년의 피해가 어디가 더 컸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작정하였다. 큰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작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실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정합니다. 실행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도왔느냐? 그 힘대로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 말씀이죠. 어떻게 도왔습니까? 힘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있는 많은 것,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하였고 실행하였습니다. 힘대로 자원하여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눌 때에 주님의 것을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도왔습니까? 형제라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떠한 사이입니까? 원수였잖아요.
원수였잖아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어떻게 취급하였습니까? 개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게 된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며 도왔다고요? 형제라, 나의 형제라 하며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1장 전반부에는 뭐예요? 이방인과 교제했다 해서 많은 그런 비난의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음을 확인하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돕겠습니다라고 가져왔을 때, 이전에는 만약에 어떻게 했겠어요? 복음의 확인을 하지 않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복음을 확인한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형제됨의 그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더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눕니다. 그 힘대로 나눕니다. 자원하여 나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는 형제들을 향하여 그들의 손을 펴니다.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도요, 우리 그냥 함께 예배 드리는 사이로만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형제 되어졌음이 더 분명해지는 시간들이 지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더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더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복음으로 같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체되었으며 우리가 함께 형제 되었다라는 그 복음의 사실이 확인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으로 땅끝 복음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주의 손과 주의 은혜를 통하여 한계를 뛰어넘는 안디옥 교회, 복음의 전진 기지를 세우십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그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을 통하여 듣고 훈련하고 무장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힘대로 자원하여 다른 이들을 향한 복음 안에서 형제들을 향하여 그들은 자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주역이 있었다는 것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안디옥 교회의 주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교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교회의 주역이 있었다. 그 사람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1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소식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보내기로 하였어요? 바나바를 보내기로 하였어요. 그 바나바는 보낼 만한 사람이었다는, 그 일에 보낼 만한 사람, 그 일에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내가 그곳에서 인정받는 사람 맞습니까? 바나바는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요, 그 사람 바나바는 더하게 하여지는 사람, 더하여지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가기도 전에, 바나바가 가서 확인하기도 전에 주의 손에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많아지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바나바로 인하여 더욱 죽게 돌아온 사람이 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많았어요. 그러나 그 바나바가 그곳에 함께하자 더 많아졌다,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죠. 교회의 더하심은 그 바나바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더하심은 주의 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손과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손과 은혜의 도구가 된 바나바, 그가 바로 교회로 인하여 더하여지게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교회로 더하여지게 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 사람 바나바는요 또한 함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5절과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반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함께한 사람 바나바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 함께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셨고 더 강력한 복음의 역사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 함께 하십니까? 나와 좀 다르더라도, 나와 좀 틀리더라도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또 봅시다. 이렇게 함께 했던 바나바는 어떠합니까? 그 사람 바나바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무서워하고 있냐 그러면은 사울이 왔는데 그 사울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두가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서서 사도와 교회에 이 사울을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소개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으나 그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와 교회에 소개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교회에 소개하죠. 안디옥 교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1장과 사도행전 13장을 적어 있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은 저기서 바울이라는 것은 사울의 이름입니다. 사울의 이름. 무엇이 다릅니까? 순서가 달라져요. 성경은 참 예민한데요. 11장에서는 누가 앞선 자로 기록하고 있는 게 바나바가 앞선 자예요. 그러나 이제 13장 이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때에는 이제 누가 앞선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아니라 사울, 바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보세요. 맨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소개한 사람도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미 먼저 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데 누구를 사울,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다 보니까 누가 더 앞장서가요? 그러할지라도 그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로 더하여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함께하며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들이 바나바처럼 되자는 겁니까? 물론 바나바처럼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건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도 열매를 맺어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회를 더해지게 하고 함께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 우리들이 바나바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준비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왜 이런 바나바가 될 수 있었는가? 왜 이런 바나바의 복음의 열매가 있었는가? 그는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훈련하고 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성숙하고 무장되어졌을 때에 그 바나바가 열매를 맺어 인정받으며 더하게 하며 함께하며 세우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들도 그 복음을 듣고 믿기를 원하시고 듣고 믿는 복음을 더 확신하고 훈련하고 무장함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착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착함을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 그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 바나바는 복음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음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삶을 살아 그가 인정받고 더하게 하고 함께하고 세우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되어졌다는 것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덧입히시자 그가 그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양주선교회 모든 공동체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충만하며 예수 충만하며 예수가 전부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며 더하게 하여지는 사람, 함께하며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도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였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여져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이후에 땅끝 복음을 향한 복음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본부가 되어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 가운데 바나바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으며 착한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삶을 저희들이 정의하고 있죠. 많은 정의로 할 수 있지만 복음의 삶은 첫 번째 복음. 예? 그렇죠. 감사. 복음을 보수. 참 복음으로 감사하며 무장하는 복음 보수. 그 다음에는 복음 전도. 복음 전도. 우리의 직접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복음의 삶. 복음을 보수하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복음 열매. 이것이 복음의 삶이죠. 우리들이 바로 복음으로 무장하고 고민하고 확신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양주선교회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어질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강양주선교회를 향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 때문에 더 기대할 만하다라고 믿음의 욕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더 일하심이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 때문에 더 기대가 되어질 만하다고요? 그래요, 우리 부족하지만. 누구 때문에 기대되어질 만하다고요? 부족하지만 바나바가 바나바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나바가 된 것처럼 내가 보니 내 꼬라지 보니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강양주선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더 기대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요. 어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더 복음으로 훈련받아 성령 충만과 믿음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 때문에 우리 강양주선교회가 더 기대되어지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기대되어질 것이다 라는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사모함이 새날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